이제 벌써 신년도도 3일째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특세, 어제 드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향은 기도다. 그리고 그것을 담는 금대접은 다름 아닌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지 그것이 바로 금대접이 된다. 가장 보배로운 글 속에 올려지는 기도가 된다. 그러나 거기에 가득한 향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합니다. 그 모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양을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이요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올해 우리의 주제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또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일러주셨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 가련한 과부의 이야기예요. 무엇인가 얘기할 것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너무 못됐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가라 그러고 문도 열어주지 말라 그러고 왜 자꾸 하냐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을 두드릴 때에 아이고 오라고 그래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무엇인가 답을 준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하고 구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이러한 믿음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보겠느냐, 이런 것을 보이는 자가 드물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포기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아니,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로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배가 바람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막 정말 너무 힘들고 죽게 된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아무튼 어려움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기이한 일은 예수님께서 막 오시는 거예요. 와, 싹 오시다가 싹 지나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호호. 이게 뭐예요? 가라고 하셨는데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지나가시려고 해요. 그 사명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에 찾아오신 줄 아는데 비껴가시려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주 앞에 충성해요. 그렇게 어떻게든지 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오는데 주님께서 이 어려움이 오시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안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 이 일을 맡길 때는 언제고, 부르실 때는 언제고, 가라 하실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모든 사역의 길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주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때, 주께서 내 상황에 눈을 감는 것 같은 그때, 이제는 오시겠다고 기대했는데 아니 고개를 돌리시는 것 같은 그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이럴 줄 알았어. 괜히 내가 이거 했어. 하나님이 날 쳐다도 보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나를 갖다 건져주지도 않고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일,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매달리세요. 이 마가복음 6장의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주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를 갖다 지나가고 외면하는 듯한 그런 순간이 있죠. 그 외면의 시간도 오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나 혼자만 남았네요 그래요. 아이고 나 혼자 남았네요. 하나님도 계산 안 하고 사람들도 계산 안 하고 나 혼자 남았네요. 이게 다 외면받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돌아볼 것 같아요. 하나님조차도 안 돌보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다고요. 이 성경 전체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오셔서 임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시간 아닌, 그냥 놔두고 안 보이고 얼마나 시편 기자들이 그러냐고요. 주여,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다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사람들도 저렇게 비난하는데 나의 하나님 나타나서 날 건져주셔야지. 그런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끝에 가서 보면요, 절대 절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 때에는요,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지만은, 평안이라는 계획이 있으시지만은,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신 축복이 있으시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간절하게 주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 걸 다시 깨닫게 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다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세요. 끝까지 부르짖으세요.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타임 스케줄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구름이 있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요, 이 포기할 것 같은 모든 자들이 포기해요. 하나님 안 계셔. 얼굴을 감췄어. 계셔도 날 사랑 안 해. 그래, 그럴 때에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참으로 칭찬하시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1절부터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절 같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데요, 그 공동체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려움이 있어요. 아유,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아유, 뭐 저 친구 우리가 이 정도 마음 알아주겠지. 야, 친구야, 너 힘든 거 우리가 도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어려움이 있구나, 다시 돌아간다, 이해해줘. 그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다가 뭐 힘든 거예요. 자기의 뭐 체력이 떨어져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누가 막 뭐라 그래요. 친구 중에 하나가 야, 그만 가자 그래요. 중풍병자가 야, 됐다 너희들 성의는 고맙지만 그만 가자. 하여튼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앞으로 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행동, 이것을 보시고요, 앞으로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엘리야가 기도했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끔 질문하셔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 보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앞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에게 믿음을 보이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보이세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런데요, 이 믿음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소문이,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뭐든지 알게 돼요. 특별히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정결한 것과 그 모든 그 순수한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내 안에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믿음은요, 이게 무엇이냐면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현실이 있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라, 이런 자들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이들은 다 그 현실이 힘들었어요. 지금 나그네 같아요. 옮겨가라, 옮겨가고, 이리 가라, 이리 가고, 하여튼 그런 그 모든 그 걸음걸음들이 있었는데요,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음걸음을 살아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줄 알았냐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지 알았잖아요. 죽어요. 아내도 죽고, 자기 자신이 죽게 되니까 유언도 남기게 되고,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뭐 다 이런 것을 보는 그런 인생길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죽음이라는 것들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같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영혼의 관점이에요. 영혼의 관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 때문에 이들은 힘든 세상이죠. 나그네 길이죠. 죽음도 맛보지요. 그 때문에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영혼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미래의 관점으로 현재를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믿음. 믿음의 사람은요, 다르게 보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르게 보는 것. 주님의 시각으로, 영혼의 시각으로, 그 미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기자는 너무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 아이고, 저 악한 것을 그렇게 도모하고 행하는 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험에 들었네요. 시험에 들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자기의 이 눈으로 보려니까, 육신에 있는 눈으로 보려니까, 세상의 안목으로 보려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그의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미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악인들은 다 이제 저 지옥 가는구나, 나는 더 복 받는구나,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됐는데요, 이 영혼의 관점이 언제 영혼의 관점이 왔냐면요, 이 관점이 언제 바뀌었냐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였어요. 예배드릴 때.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예배는요, 여러 참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성취하고 경배하고. 그런데요, 이 예배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시간이에요. 그냥 세상에 또 자꾸만 기웃기웃댔고 흔들리게 되는 그런 관점들을 이 예배는 다시 종말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믿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살다 보면 세상 비슷한 시각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야 돼요.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루라도 놓치면 안 돼요, 정말. 그럼 우리가 점점 어딘가를 떠내려간다니까요. 무엇인가 좌로우로 흔들린다니까요. 주야로 이 말씀, 주야로 예배, 주야로 주의 그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삼는 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의 관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관점, 종말의 관점을 가져요. 저도요, 지난 주간에 연말이잖아요. 바쁜데 엄청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잠을 자도 이게 막 힘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며칠 전 아주 30일까지 그랬대요. 30일까지 막 힘들었는데요, 딱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기도하고 나서 이 모든 문제를 2년 뒤에 생각하게, 2년 뒤로 미뤄놨어요. 2년 뒤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연말에 할 것도 많고 신년 예배 이게 뭐 많은데요, 이 모든 어려운 것이 막 30일까지 막 저를 갖다 벅차요. 아마 31일 날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요,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이 제가 많이 뭔가 막 힘들어하는 것을 설교 중에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뭔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 들었을 거예요. 딱 결정했어요. 2년 뒤로 미루자.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랬더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2년 뒤로 미뤄놨어요. 2년 뒤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너무 막 이게 살 것 같아. 그걸 안 미뤄놨으면요, 이 연말 연시에 떡국도 못 먹고 이 소화도 안 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미뤄놨더니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혹시 지금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누가 싸울 일이 있습니까?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전화 걸 일이 있습니까? 이거 걷어붙일 일이 있습니까? 이걸로 갖다요, 사순절 뒤로 합시다. 사순절 뒤에 싸웁시다. 사순절 뒤에 한번 시비 걸어봅시다. 사순절 뒤에 원망이 아니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것은 다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닌 거예요. 여기에 목 쓴 거냐고요. 왜 목 쓴 거라? 별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 가다가 막 우리 빠져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 다리 건너가기 전에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슨 다리더라? 하여튼 그 다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이 승용차하고 막 트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와서 막 트럭을 걷어차고 위에 사람 막 침뱉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잠깐 끼어들게 했겠죠. 그게 뭐가 대수라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싸우니까 차 망가져. 뒤에 차 나란히서 무슨 뭐 있을 거라고요. 이거 싸우고 막 거기서 차 펑펑 차는 것은 그만이죠. 그냥 그러다가 봉 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막 요즘은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 같은 데 막 쫓아가고 막 뒤에다 쫓아가고 밀어대고 그래서 막 긁히하고 그런 거 다 걸려요. 요즘 이게 있어가지고 다 걸려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잖아요. 그 감정 욱하는 거, 그 별거 아닌데 거기다 목숨 걸어. 별거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별거 아니에요. 일주일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2년 뒤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거기에 그런 것은요, 막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에 막 무엇을 갖다가 막 다 쏟으려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믿음의 관점이 아니에요. 미래의 관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미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뭔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얘기냐면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족속들, 그 아들이 나면 다 죽게 돼 있는 그런 그 무시무시한 서슬퍼런 정책과 그 칼날 앞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제 모세를 낳게 됐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낳게 되면, 아이고 이거 숨겼다가는 우리 죽지 하면서 그것을 갖다 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 깊이 봤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쓰일지 알았어요.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과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들이 처리할 일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 제도 가운데서 이 제도대로 죽음에 내어줄 그런 자가 아닌 걸 알았어요. 미래의 관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아이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이 현재 그런 모든 것들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깊이 봐야 돼요. 깊이 다르게 봐야 돼요. 이 창살만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창살 너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무서운 정책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책이 이러니까 아이고 날 잡아잡수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미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영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날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 해결하지 마세요. 지금 해결하면 내 눈으로 보면 욱하는 것이고 사고치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보여져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핵심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외면하는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라. 그 마음은 사랑이요, 용서요, 긍휼이요, 온갖 좋은 주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느냐? 외면이 거절 끝 아니다. 기도해라. 앞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말아라. 2017년도 우리 갑시다. 가다가 샛길로 가지 마세요. 샛길로 가지 마세요. 슬쩍 빠지지 마세요. 앞으로 할렐루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 멋지게 가야 돼요. 우리가 쫙 연말까지 쫙 주님 만날 때까지 쫙 가는 거예요. 뭐 중얼중얼 쭉쭉쭉 하지 말고 쫙 가면 가난으로 가야지. 자꾸 애굽 바라보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찡그러 가지 말고 찬양하면서 거룩한 물이 닿게 할렐루야. 앞으로. 그리고 믿음은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 미래의 관점, 영혼의 관점으로 멀리 보고 깊이 보는 것. 믿음은 보이는 것. 믿음은